오늘은 이 설교 초두에 사자성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자성어 읽어볼까요? 모원단장. 무슨 뜻일까요? 모는 어머니, 원은 원숭이, 단 끊어지다, 장 우리 내장. 어미 원숭이의 내장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뜻입니다. 중국의 한 군주가 여러 척의 배를 이끌고 그리고 그 배에다가 군사들을 잔뜩 싣고 이제 전쟁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양자강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협곡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병사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놀고 있는 새끼 원숭이를 발견하고는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에 가지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미 원숭이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살리려고 얼른 달려갔지만 어느새 그 협곡이 다시 그 강의 폭이 넓어진 대로 접어들어서 어미 원숭이가 그 아기 원숭이를 구출하려야 구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쭉 계속 그 강길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0리를 이 어미가 쫓아온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새끼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100리길을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협곡으로 접어들자마자 그 어미가 자신의 몸을 날려서 그 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 기력이 다 쇠하여 가지고 배에 들어가자마자 그 어미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궁금해서 그 배를 갈라봤더니 속이 어떻게 돼 있더래요? 장기가 다 끊어져 있더랍니다. 내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과 애끓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그 새끼 원숭이를 찾고자 했던 그 어미의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원단장.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왜 이 모원단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이 모원단장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이 사자성어가 바로 모원단장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찾으러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주님을 알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님을 떠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식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온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그 양 주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집안 구석구석을 막 쓸어 담으면서까지 내 동전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던 한 여인이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무슨 비유죠? 탕자 비유. 한 아들이 먼저 나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받을 유산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거지꼴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주고 입맞추었던 그 아버지.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었는데 애타게 찾으러 가고 또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찾은 거예요? 찾을 때까지. 이 비유의 초점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모인 이들에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동전 하나를 찾고 한 아들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 양 한 마리만 있듯이 99마리의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수풀을 헤집으시면서까지 찾으러 다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시면서 듣는 이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애타게 찾으러 갔다가 찾은 다음에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나의 이 기쁨에 좀 동참해 달라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모원단장의 가슴으로 바라보신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실존, 우리 영혼의 실존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잃어버린 사람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박진영 씨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3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픈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어로 한 문장 이야기합니다. Please save me. 제발 나를 구원해줘. 여러분, 이게 유행가 가사라고 하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 만큼 놀아봤고 벌만큼 벌어봤고 쾌락을 다 누려봤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나를 제발 구원해줘. 저는요, 이게 노래 가사로 느껴지지가 않고 이 박진영 씨의 이 내면의 절규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 그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받아들여서 힘있게 커가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간, 우리가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이후로부터 잘려져 나가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박진영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자리에 가봐도 별것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면 내 마음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근원이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분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뒤쪽이 너무 선정적이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앞부분에요. 앞부분에 이 박진영 씨가 분장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프랑스 남자가 오더니 막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는데 번역이 나옵니다. 뭘 원하세요? 라고 박진영 씨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박진영 씨도 프랑스어로 대답을 하는데 진리. 뭘 원한다고요? 진리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웬 진리?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남자가 그게 왜 궁금해? 박진영 씨가 그게 왜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남자가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박진영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살아요?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이 세상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뮤직비디오가 나 놀 만큼 놀아봤어 하면서 내 영혼의 그 갈증, 갈망, 허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 그래서요,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갈망이 느껴진다면 그 갈망을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 갈망을 충족시킬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어머니의 젖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헤엄치고 싶은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망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뭐예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세요? 좀 반응을 보이시라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이 되시냐고요? 네. 내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박진영 씨처럼 성공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든 걸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다는 얘기는 내 갈망을 채울 대상이 이 세상 안에는 없고,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까? 다른 세상. 다른 세상은 이꼬르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박진영 씨가 세상의 성공을 누린 다음에 내 영혼을, soul search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돌아보니까, 내 영혼의 갈망을 직시하니까 내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을 누가 주신 걸까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채울 수 있으시다면 그 공간이 얼마나 클까요? 돈으로 채워질까요? 명예로 채워질까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박진영 씨가 깨닫고 이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도 모원단장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해가 끓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박진영 씨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갈망 때문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장이 끊어질 만한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찾고 계시고, 우리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도자들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를 통해서 때로는 술 한 잔을 하면서라도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이를 연결시켜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교회가. 그리고 그 주님을 먼저 맛보아서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요 주제가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 듣고 싶으세요? 뭐 가족 치유, 여러분을 위로하는 힐링에 대한 메시지는 막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설교하면요 조회수도 올라가요. 유튜브. 그런데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붙들어 놓고 지금 이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찾은 바 되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던 한 마리 어린 양이고 그 한 동전이고 그 한 탕자였다라고, 그 주님 안에서 찾은 바 되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박진영 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애가 끌어서 누가 나 대신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고 내 마음을 전할고 안타까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누가 전하고 계세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모원단장의 마음을 누가 지금 가장 절절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누가복음 19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가 무엇이었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갈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리는 그 영혼의 궁극적인 갈증을 예수님 스스로 담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셨겠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고. 영혼의 갈증이 먼저 해결된 우리가,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된 우리가 그 똑같은 아픔,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전도는 시작.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전제 조건은 뭐죠? 먼저 내가 배고픔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허기질 때 내가 뭘 먼저 맛봐야 됩니까? 생명의 떡 되신,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배가 빵빵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돌죠? 나만 배부르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부터 누가 보이는 거예요? 굶주린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가면 갈증이 해갈된다고요? 예수님에게 가면. 그걸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왜 소리가 적으셔? 너무 오래전이라 그냥 가물가물 하십니까? 정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왜 존재한다고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누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래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죠. 그들 위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 태동되었죠? 예수님의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대요. 그러면 성령님을 왜 보내주신 것이죠? 왜 보내신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유언을 성취하고 실천하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그 영혼 구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다 지금 감지하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얼마나 지금 팽배해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5, 60대는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가닥이 있어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가랴 하고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그런데 40대 이하부터는 이 코로나 때 교회들이 잘 대응을 못한 교회들 때문에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반기독교적인 이 정서가 팽배한 데다가 코로나까지 불어닥치니까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앞으로요, 교회도 구조조정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만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꿈꾸신 겁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탄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그래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이문식 목사님이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기가 막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요새는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채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 가면 채플 있죠? 채플이 뭐 하는 데예요? 예배만 드려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목 목사님 한 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그것이 필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출석 체크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교회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 성도들이 귀만 높아지고 성경 말씀 배우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성서당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요, 경제적인 수준 맞고 교육 수준 맞고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뭘까요?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만 잘 섬기면서 전도는 안 해.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뭘까요? 지역 봉사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문식 목사님이요, 이민교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이민자들 중에 세탁소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이 아내들 가운데 이 재주가 좋은 분들이 수선을 그렇게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세탁소가 돈을 많이 버는데 세탁을 해서 버는 돈보다 아내가 이 미국 사람들이 옷 좀 고쳐주세요라고 수선을 맡겨서 버는 돈이 더 커지는 그런 세탁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수선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집들은 간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드라이 클리너, 세탁소라고 붙일 것이 아니라 alteration, 수선집입니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일 자격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서당, 동호회, 채플, 지역 봉사센터 간판을 바꿔야 되는 교회입니까? 저 여기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심각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41년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문 닫는 교회도 수없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그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웠던 때가 언젠가 하면 저 광명시 다리 건너자마자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맞죠? 4층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가 막 1000명을 목표로 전도대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김희만 장로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막 구호를 외쳤어요. 얼마나 막 뜨겁게 했는지. 그리고요, 이 개봉동 전체를 샅샅이 돌아다니시다가요, 어떤 분은 발톱이 빠지셨어요. 발톱이. 그리고 그 당일날이 되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그때 7번인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대회 하루 하는 날은 선물로 뭘 준비를 했냐면 우산을 준비를 했어요. 우산을 준비를 했는데 한 예배 시작할 때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는데 예배 중간에 우르르 꽝꽝 하면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눠드리는 그 선물을 다 받아서 우산 피고 집에 가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취미, 교양, 인격을 도야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들이 목말라 죽건 안 죽건 그냥 각자 도생의 시대에 돌입해버린 것입니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아버리면 속으로 저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기념주일 아니면 이런 설교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이들을 불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왜 존재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떡을 구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요새 지금 금요일 저녁마다 전도 특공대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구를 이제는 양육해서 온전한 신자로 성숙하게 키우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누구 한 명씩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그 8명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 봉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2분을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는 그 세례식 끝나고 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동적인 세례식이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크게 잡아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도 지금 누군가, 내 가족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누군가를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저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렸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셨던 2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그것도 여성이 아니라 남성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움직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 가능성을 보니까요,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왜 많은 분들이 그 세례식 참석하시면서 이 2분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아내들, 배우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그 세월과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서 기도하시던 그 배우자들의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2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기쁘시지 않았습니까? 의인 99명보다 누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죄인 1명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맛본 사람들 아니면 몰라요.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이 주님을 만날 때 채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새롭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에 오늘 가셔서요, 나는 이제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인가, 적어도 2명에서 3명 정도를 품고 기도하시고, 오늘 셀 모임에 가셔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디까지 그분과 깊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지 서로 나누고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셀 모임 나눌 때는 꼭 내가 그 전도 대상자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컨택을 했고 어떻게 그를 섬겼는지 나누시는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봉신교회, 앞으로 40년간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봉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